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의 언지를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발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압살롬 반란 때 동참했던 충복들의 반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그런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을 더 억제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이죠.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이 폭탄 발언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이죠. 사실 이는 가룟 유다를 향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웅성거렸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물어보라 라고 함을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한이 묻자 주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까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이 네 번째에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떡을 떼어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직접 떡을 적셔서 떼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야, 제발 너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이라도 돌이키렴.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4번에 걸쳐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27절의 상반전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27절 상반전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과 악이라는 이 갈등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할 때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선택은 내 자신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을 택하면 주님의 도구가 되지만 악을 택하면 악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27절 하반절에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8절로 29절 말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물론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고 짐작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속내를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진 않는지요? 유다처럼 겉으로는 선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당사자들 말입니다. 분명 유다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참 무서운 류의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기 싫고 함께 하기 힘든 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한쪽 벽면에도 기도하는 손,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과 더불어서 이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그림의 주제는 바로 배신입니다. 이 작품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구도, 기술적인 기법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폭탄 발언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의 각기 다른 표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의 심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의 저자인 다빈치가 사전에 그린 습작의 양도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 그림을 보면요,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등을 구부린 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논쟁을 태연하게 듣고 있는 모습이 그 그림에도 나와요. 혹 여러분 집에 그 그림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 좌측에서 5번째 인물의 오른손이요, 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 주머니를 쥐고 있는 그 손의 주인공이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머니를 쥐고 있는 유다의 오른팔 앞에 넘어져 있는 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통은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통입니다. 유다 좌측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예수님 쪽을 향해 일어서면서 유다를 밀었고, 밀린 유다가 앞에 있던 소금통을 팔로 쳐서 소금통이 엎어진 겁니다. 이 작품의 저자인 다빈치는 유다의 손에 쥐고 있는 주머니와 유다의 팔에 걸려 식탁에 쏟아진 소금을 유다의 배신을 알리는 상징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쏟아진 소금과 배신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즉 불변하는 소금 언약으로 묘사가 되지요. 여러분 아시지만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언약은 부패하거나 침식되지 않은 언약, 즉 영원 불변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빈치는 가룟 유다의 팔 앞에 쓰러진 소금통과 쏟아진 소금을 그려서 그가 예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최후의 만찬의 주자가 배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4번에 걸쳐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태연하게 무리 속에 그렇게 섞여가면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룟 유다가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을 넘어 안쓰럽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은 30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손에 들게 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소금 언약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영원히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즉 불변의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현실을 택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전략한 이 가룟 유다는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과의 영원한 소금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주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를 하루아침에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이 가룟 유다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지닌 이상과 지식과 경륜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점은 결국 하나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를 지배한 이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부부를 또 동생을 살해한 가인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새벽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주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속 깊숙이에 나만의 가룟 유다를 키우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이상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나날들로 점철되지 않았는지 주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약의 아이콘이 되어 겉과 속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결같은 영혼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고문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